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에 신방을 전담하는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결석을 하신 분이나 또 장기적으로 교회 출석하지 않는 분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일들로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 그 가정들을 주중에 신방을 했었는데 그 지역을 담당하는 요전사님과 함께 신방을 다니는데 많게는 하루에 15가정씩 혹은 13가정씩 그렇게 신방을 가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한 가정이 끝나고 그 다음 가정을 차로 이동하거나 혹은 걸어서 갈 때 그 지역을 담당한 요전사님이 그 가정의 형편이 어떠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면 제가 이동하는 중에 그 가정에 적합한 말씀으로 어떻게 위로할까 예배할까 해서 성경 본문을 열심히 머리로 생각을 해서 찾는 것입니다. 다행히 찾으면 그 말씀으로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경우는 그 가정에 도착을 해서 찬송가 한 장을 부를 때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여지없이 시편 23편을 꺼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시편 23편은 어떤 상황에도 다 어울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픈 일이 있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씀이 어울리고 위로가 필요하면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이 너무 적합하게 어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으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말씀이 어울리고 영적으로 낙심한 분이 있으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이 어울리고 상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말씀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너무 신기하게도 시편 23편은 다 적합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보니까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가정에 제가 시편 23편으로 설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23편을 펴자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안 되셨는가 보다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생을 시편 23편을 설교하고 노래하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시편 23편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잘 어울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시편 23편이 우리들의 평생의 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23편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오늘 마지막 6절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에 내 평생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시편 23편은 평생의 우리의 노래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어떤 상황이 됐든지 이 시편 23편이 어울리게 되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6절에서 내 평생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이혼율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이혼을 경험한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부부관계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를 안고 저에게 상담을 하는 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정말 제가 목사로서 그런 말을 감히 꺼내지는 못하지만 당장 이혼하세요 싶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아픔을 주면서까지 꼭 살아야 되나 그런 가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부부가 한평생을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도 이혼이 늘고 결혼식 할 때 혼인 서약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면 그 서약서에 두 사람 다 사인을 받고 그 밑에다 증인 아무개 목사 이러고 자기도 사인하고 함부로 카피해서 단단히 헤어지지 말고 살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요즘 신혼여행의 필수품 중에 하나가 도장이라고 합니다. 아니다 싶으면 신혼여행 가서 빨리 찍고 헤어지는 게 낫지 어떻게 평생 살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는 하도 이혼이 많으니까 아예 혼인서약서에 이혼했을 경우에 위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조항을 넣어서 함께 사인하는 것으로 혼인서약서에 사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참여할 때마다 은혜를 제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혼인서약 때문에 그런데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경우에라도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존중하고 부부의 도리를 다 하기를 서약하십니까? 하도 오래돼서 여러분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서약서 내용이 굉장히 제 마음에 닿아서 이 서약을 할 때마다 다른 부부가 서약을 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성하고 인생사에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한 번씩 느끼게 됩니다. 이 서약서 내용 중에 무엇이 제일 여러분 부담되십니까? 사람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오래 사는 세상에 꼭 그렇게 죽기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요 근래 결혼 서약서에는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하는 문구를 뺀 결혼 서약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데 100세 시대인데 죽기까지는 너무 길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어느 신랑이 결혼식 리허설을 하다가 아무래도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하는 것이 좀 견디기 힘들 것 같아서 주례 목사님에게 100불을 주면서 서약할 때 목사님이 이 조항은 좀 빼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당일에 신랑에게 주례 목사님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신랑 아무개는 옆에 있는 신부의 어떤 명령이라도 죽을 때까지 다 순종하고 따를 것을 서약하십니까? 신랑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답을 안 할 수는 없고 모기만한 소리로 예 답을 하고는 그 주례 목사님에게 살짝 다가가서 작은 소리로 목사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례 목사님이 100불을 주면서 신부에게 더 좋은 오퍼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평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와 말할 수 없는 목자의 사랑 때문에 이 시인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하는 이 노래가 정말 아름다운 노래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의 단어가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평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만이요, 내일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어찌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겠으며,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만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1절부터 5절까지 이 시편의 노래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노래와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생에라는 단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평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끝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죽음까지, 그 넘어서 영원 세계까지.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서약의 책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인 우리가 서로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테스타멘트라고 그러죠. 언약, 서약, 약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에, 이 서약에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십계명 금요일마다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한 것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엘로힘과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대표적인 이름을 우리 성경엔 다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엘로힘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가 버레이시트 바라 엘로힘 에이트 하샤마임 버 에이트 하에레츠라고 하는 말입니다. 버레이시트 바라 엘로힘, 여기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엘로힘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지는 언약의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23편 1절 말씀을 묵상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이 23편의 시는 결코 내 노래가 될 수 없는 거, 이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노래일 뿐입니다. 다윗의 이 시가 나의 노래가 되고 내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는 관계, 마치 결혼 서약을 함으로써 부부가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관계가 될 때 드디어 우리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데렐라고 하는 동화를 알죠? 신데렐라가 사는 그 나라의 왕자는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왕자는 신데렐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신데렐라는 아주 가난하고 그런 아주 아무것도 갖지 못한, 희망이 없는 그런 아가씨에 불과한 것이죠. 감히 왕자를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자가 신데렐라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에 엘로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별 볼 일 없는 무능한 목자가 아닙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나와 사랑의 계약을 맺으신,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빛을 발하려면 반드시 평생에라고 하는 단어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혼인 서약서를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평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면 그 서약의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야훼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단어가 평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요즘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평생토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흔들려서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여종 하갈을 취해서 다른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충실한 종이었던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마음에 품은 적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남자가 있어요. 자기 아내는 죽어도 좋고 내 목숨은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느냐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처음 부르셔서 그 서약을 맺으신 그 약속을 결코 하나님은 어기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온 손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평생에라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평생도록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그런 각오와 그런 내가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생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내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평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의 우리말 성경에는 내 평생에로 시작하지만 히브리 성경의 원문엔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해요. 반드시 정령 기필코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영어 NIV 성경은 원문을 살려서 surely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좀 살려서 읽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반드시 정령 기필코 내 생명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정령 기필코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 주실 것입니다. 여기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사일 중에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순항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이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은 맨 앞에 추적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얻는 정보를 통해서 목표한 지점을 정확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그 목표물을 맞추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따르리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따라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개의 크루즈 미사일을 쏘셔요. 하나는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2개의 미사일의 성능이 무엇인가 하는 건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이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서 평생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생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생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추적하셨습니다. 이삭을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을 그렇게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않고 그의 삶을 끝까지 기필코 정령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능의 목자가 우리도 평생을 기어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고 추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이 평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부분에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순간과 모든 부분, whole life라는 것이에요. 이 평생의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는 나의 날마다입니다. 나의 날마다. 우리 NIV 영어 성경은 그걸 좀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All the days of my life.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를 따라주시는데 그 평생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에 아멘 집사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항상 아멘, 아멘, 아멘 하셔서 성도들이 이렇게 아멘 집사님이라고 붙여주었어요. 근데 제가 섬겼던 그 교회가 굉장히 역사도 오래됐고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여서 성도들이 리액션, 반응이 별로 없어요. 이건 뭐 은혜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잘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제가 우리 열린교회 봤더니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뭐 은혜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리액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섬겼던 그 교회도 그런 교회예요. 그냥 잠잠해. 그런데 이 집사님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아멘을 연발하시는 이 집사님은 당연히 분위기가 썰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도 이 집사님에게 그렇게 아멘하지 말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하는 아멘에는 아주 특유의 톤이 있어요. 음악처럼 정말 예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집사님이 아멘 하는 소리에 아무도 부담감을 갖지 않고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고 모두가 다 그 아멘에 취했습니다. 이분은 늦게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고 이분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들으면 더 이분이 아멘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한 가정의 첩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첩으로 시집을 가는 줄도 모르고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둘째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첫째 부인에게는 4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말이 아내이지 그때부터 식모살이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앳버릇을 못 버리고 계속 밖에 바람을 피고 다녔습니다. 참다 못한 첫째 부인이 아이 4명 다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집사님이 배다른 4명의 아이들을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키우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립한 4명의 자녀들이 이 집사님이 자기 친엄마가 아니라고 다 외면했어요. 홀로 단칸방에서 혼자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서 어떤 분의 전도를 받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왔어요. 병든 몸으로 죽을 병을 갖고 찾아온 것입니다. 돈 다 떨어지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남편 죽을 때까지 병수발을 다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평생에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배다른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을 결혼시킬 때까지 남편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남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죽음에 이르도록 헤어지지 않는 부부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평생토록이 아니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남편도 외면한 삶이고 배다른 자식들도 자기 친엄마가 아니라고 외면한 삶인데 주님은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삶 동안 단 한순간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붙드셨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거죠. 자신의 날마다의 모든 삶에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모든 삶에서 지독하게도 외로웠던 그런 모든 삶에서도 주님은 평생 자기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집사님은 날마다 아멘이에요. 이분의 마지막 인생길은 결코 외롭지 않았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아멘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기도를 할 때도 아멘 아멘, 찬송을 불러도 아멘 아멘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날마다의 모든 삶에서, 일상의 모든 자그마한 모든 삶에서 반드시 정녕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시편 139편 2절 3절에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139편 7절부터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사백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우리들의 안고 일어섬까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거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서 구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내 평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에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양을 이리떼에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양이 있는 무리 가운데, 이리가 있는 무리 가운데 양을 던져놓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때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가치가 없는 게 참새예요. 참새. 사람들이 먹을 것 중에서 참새 가장 가치가 없단 말이죠.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장 단위가 낮은 동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페니 같은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참새 한 마리에 한 아사리온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이 팔리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원래는 참새 한 마리에 한 아사리온인데 아사리온 하나를 주고 참새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파는 사람이 애따 하나 더 가지세요 하고 2마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새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 사는데 덤으로 하나 더 주는 것,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명사수라 할지라도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를 사면 그냥 한 마리를 덤으로 주는 그런 가치 없어 보이는 참새라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맨날 우리 머리털 센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아주 사소해 보이는 머리털과 같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이라도 주님은 헤아리고 관여하시고 살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령 나를 따르리니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내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머리카락 한 올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참새 한 마리처럼 가치 없어 보이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홀 라이프를,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평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진작가인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보도사진으로 세상에서 가장 절묘한 순간을 잡는 아주 유명한 사진작가입니다. 모든 이 땅의 사진작가의 영웅과 같은 그런 분이세요. 관심 있으면 여러분 유튜브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가서 한번 이분의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붙여진 별명이 찰나의 거장이에요. 저도 인터넷 가서 사진을 봤더니 어떻게 이 장면을 이렇게 잡았을까 싶은 그 장면을 잡아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생애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려고 헤맸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결정적인 순간임을 깨달았다. 저는 이분의 말이 오늘 내 평생에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멋있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은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순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순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우리 평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나사리온의 덤으로 한 마리를 더 주는 작은 잠새라도 돌보시고 먹이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작은 머리카락 한 올과 같은 작은 일상의 삶이라도 주님이 돌보심 안에 있고 주님의 지켜주심 안에 있고 주님의 섭리 속에 있고 주님의 붙들어주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의 삶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고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이 나의 평생을 지켜주는 것 아니고 돈이 내 인생의 평생을 지켜주는 것 아니고 세상이 내 인생의 평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도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붙드시는 평생의 목자이신 주님이 크루즈 미사일을 쏘듯이 우리를 끝까지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내 평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를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7살 손자에게 이웃 마을의 큰아버지 댁에 할아버지 댁에 심부름을 좀 다녀오라고 보냈습니다. 이 꼬마가 가다가 친구들이 구슬치기 하는 거 구경도 하고 또 시장통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재미가 있어서 구경을 하기도 하고 시냇물에 물고기 구경하기도 하고 한참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큰아버지 댁에 도착을 했어요. 할아버지, 아이고 이 녀석 너 이렇게 웬일이냐 여기를 다 오고. 우리 할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왔어요. 그래 뭔데? 중간에 엉뚱한 짓을 하느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심부름 뭐 하러 왔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7살 날 손자가 울상이 됐습니다. 그때 큰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애야, 난 너보다 더 먼 길을 걸어왔지만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인생의 길을 다 걷고 맨 마지막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뭐 한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았지 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목자가 평생에 함께하지 않는 삶이란 난 왜 이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달려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결코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평생의 목자를 따르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서 내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주님을 나의 평생의 목자로 붙들고 사십니까? 혹시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친구가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자녀들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이 나의 평생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내게 야훼 여호와 하나님 되어주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붙들고 있음을 다시 눈을 들어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맡기고 의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매 순간을, 우리의 whole life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평생의 목자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주여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